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4년간의 감옥 생활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수들은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면 빈번하게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의 삶은 늘 불안하죠. 그리고 10중 8구 다시 잡혀서 더 가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화자는 봄의 생명력에 취해 이성도 판단력도 다 상실한 채 무조건 탈출을 감행하는 죄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가끔 나를 옥죄는 감옥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서, 직장 또는 관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움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태엽을 감아놓은 장난감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지만 실제로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어쩌면 생존과 관계가 되어 있을 거고, 많은 취준생들이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은 국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위의 미시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았으나 이런 무형적이고 유형적인 힘에 이끌려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 한번 읽어보자 결단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설교가 없는 날에는 사직 보조 경기장에 올라가서 400m 트랙을 10바퀴 정도 돌고 납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머릿속에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트랙을 돌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변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나의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시작을 이미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자유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죗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소중한 것들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자유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어떤 분은 비교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행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딱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잘한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도록 부추깁니다. TV와 대중매체들을 통해 사는 이들과 너무 다른 나를 발견하면서 주눅들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너지면 가능할까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로 그렇게 바뀌어 가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인생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거부하거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도 경계했지만 자신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난 율법과 죄와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내가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게 선물로 주신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05년 전라북도에 최의덕 선교사님이 세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은 김제 지역의 유명한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곧 이어 집사가 되고 영수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수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고 청소나 때로는 행정적인 일이나 때로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수의 지금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거에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로서 교회 재정을 대부분 담당을 했고 이자익보다 15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15살 많다고 해봤자 조덕삼은 41세였고 이자익은 26살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덕삼은 이자익의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 영수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사치레로 조덕삼 장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1909년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그리고 생활비를 일체 다 지원하였습니다. 주인과 모습의 사이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구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다시금 율법을 실천하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즐겁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자유의 길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맡겨진 일에 참여합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녹이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아주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이고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처한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감옥, 직장의 감옥, 관계의 감옥에서 탈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쟁취한다고 한들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져다준 자유는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알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자리가 감옥이 아닌 자유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서 날마다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